안녕하세요. 무명의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평안하신가요?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나의 편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영원히 나의 편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즉 우리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건 역시 수사적 질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가득한 우리가, 그래서 고발당에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그 누구에게도 고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33절 후반절에 제시됩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재판장에 의해 의롭다고 선언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세력이 우리를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는 선고를 내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인 사탄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천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죄를 찾아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는 유리한 선고를 내리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 고발들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당하다 할지라도 이 고발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판결 안에서 온전하고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이미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 완전하게 의로운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약하고 비루한 우리가 이러한 자비를 누린다는 것입니까? 죄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죄로 오염된 우리가 우주의 재판장에 의해 의롭다고 여겨지고 수많은 사탄의 고발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자비와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더욱 깊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여기서 정죄는 고발을 넘어서 유죄로 판결하는 것과 그에 따른 처벌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33절의 고발보다 더욱 강한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발을 넘어서 정죄로, 즉 우리가 유죄이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더욱 강해진 사탄의 공격마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즉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즉 이것은 최종적으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일까요? 왜 죄가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고발보다 더 강한 정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34절 후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34절 후반절에 의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4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째, 그분은 죽으셨고, 둘째, 오히려 살아나셨으며, 셋째,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고, 넷째,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즉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34절 전반절에 등장하는 정죄를 우리 대신 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정죄를 즉 유죄로 판결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과 그에 따른 죄책감도, 우리를 최선을 다해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도, 이 세상의 어떠한 철학적 사회적 체계도, 즉 이 우주의 어떤 것도 우리를 유죄로 판결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이미 유죄로 판결되고 그에 따른 처벌인 십자가에서의 잔인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유죄로 판결되고 그에 따른 처벌인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유죄 판결과 처벌이 사라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셨기에 우리의 정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정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죄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역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의 잔인하고 끔찍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유죄로 판결되고 그에 따른 벌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죄를 당하시는 것으로 그의 삶을 끝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신 그분은 정죄를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임을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한 정죄가 우리의 정죄를 대신한 것임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34절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유죄로 판결되시고 이에 대한 처벌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증하셨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 죄에 대한 죽음으로 인정하셨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이 확실하게 되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동일시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이,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사라졌음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런 가슴 벅찬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처벌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확실하게 모두 사라졌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확실하게 영원히 사라졌고 죄에 대한 처벌인 사망도 모두 사라졌다. 이 우주를 잔인하게 삼켜버리는 그 강력한 사망이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사라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고발도 정죄도 사라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과 정죄로 결박할 수 있겠으며 이 우주의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협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에서 그 무지막지하고 잔인하며 강력한 죄와 죽음이 흔적도 없이, 어떠한 상처와 흉터도 없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지탱하는 이 놀라운 평안과 환희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슴 터질 듯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놀랍게 아름답고 눈부시며 강력하고 의연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찬양과 경배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의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며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과 자유로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경배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고발과 정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